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안의 교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인 금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또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그들이 순종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성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이 당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면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흔쾌히 결단을 내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여인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끔 그녀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그녀와 관계를 은근히 끊고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고 또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의 이런 믿음은 마리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고 또 이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의로운 성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가 되게 미리 준비해 주셨고,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 놓았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탄절은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또 고요하고 거룩하게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대표적인 사람은 시므온과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하셨을 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하나님께 선택된 시므온과 한나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므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한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었고 나이는 84세였으며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34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한나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고 예수님을 위해 축복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4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한나 역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의 삶을 예언했습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기도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았을 터인데 그들 중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축복했던 사람은 시므온과 한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수선한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좋은 예는 동방박사와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에서 온 사람이고 또 그들의 직업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라는 것만을 유일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왔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로마 정부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들을 경계했고 동방박사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끔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관찰하던 별이 멈춰선 곳에서 말구이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황금과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임을 의미하는 유황과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또 다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의 두려움은 이 찬송을 통해서 거룩한 체험을 하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확신은 믿음이 되었으며 그 믿음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끔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연현상을 믿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그를 경배합니다.
또한 양치는 목자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사가 알려주는 소식을 믿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 그를 경배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헤롯 왕과 성경을 잘 아는 당시 유대인의 엘리트 계급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양치기 목자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이 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또 경배하게 했습니다. 반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도리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4살 이하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며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로 여겨서 또 핍박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천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헤롯 왕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찾아갔을지라도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못합니다. 성탄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성탄절을 그저 연말을 위한 모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믿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또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또 동방박사와 양치기들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마다 성탄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준비하는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는 평생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한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위에 아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방박사들과 양치기들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다가오는 성탄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해 또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선물과 정성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또 감사한 제목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런 보다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성탄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린 물질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직장과 학업이 복되게 하셔서 또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위해 준비된 성도가 되길 원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